할렐루야. 태풍이 지나간 이후로 이제 제법 날씨도 선선해지고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9월 9일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와 마찬가지로 또 바른 복장, 또 바른 자세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심지언 목양 담당 사관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변의 환경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할 수 있지만
오직 주님만은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삶 속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노부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교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아닌 TV로나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듣고 읽어 나가실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사랑하는 울산영문의 군우님들 모두가 지금의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힘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사관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정말 없을 겁니다. 정말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 하나 예외할 것 없이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그런 외톨이 삶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흉악하고 잔인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사랑받기 원하고 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을 갈망하는 원초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감춰져 있거나 숨겨져 있어서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사랑에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합니다. 저 역시도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 군인들로부터 정말 사랑을 듬뿍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기 원하고 나도 누군가를 정말 마음껏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그것이 쉽사리 찾아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최고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어떤 단어를 그 노래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단연코 사랑입니다. 아마 노래를 작사하는 그 작사가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과 관련된 어떤 그 주제를 제외시키고 그리고 노랫말을 쓰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펜을 내려놓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랑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사랑은 왜 그리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또 땅과 바다와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과 바다에 사는 생물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안에, 모든 만물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없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과 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건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집착하는 이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앞서서는 제가 여러분은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께서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과 관련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손가락에 비유해서 손가락이 10개나 있지만 어느 손가락 하나라도 물리게 되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10명의 자식이 있지만 그 어느 자식 하나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많이 두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 잘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식이 10이 아니라 5이 아니라 자식이 3이 아니라 오직 하나, 딱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아닌 딱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딱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를 제하고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로 하여금 내어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지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은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은 목숨까지도 포함하여서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에 딱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을 자격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 받을 자격 갖추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도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의 어떤 일을 진행하라고 하면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짐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이제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의로운 자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모세에게 막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광야에 풀어서 그 불뱀에게 물리게 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대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달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듯이,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쉬워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그 사건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 쉬운 일 아닙니까? 정말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나가던 그 독이 다 사라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에 삼켜집니다. 빛에 삼켜져서 어둠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둠을 더 사랑하는 정말 그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도무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깊이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부릅니다. 본문 21절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멸망을 향해 멸망 가운데 있던 자가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과의 원인, 그렇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군우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문제,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사시키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본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들 지쳐있고 또 어찌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 머리를 들어서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증거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주님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이 사랑을 내가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정말 유일무이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로 사랑이 없어서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소망의 줄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퍽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하심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